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 마가복음 6장 30절 44절까지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제패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열심을 말합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밤낮을 모를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을 성공의 특징의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포함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일을 할 때는 옆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모를 정도의 몰입이 있습니다. 그 일에 몰입하는 사람, 그 몰입도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한 번쯤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발상적인 생각이 있지 않다면 창의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서해안인가 그 간척지 그 흙으로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를 처음 할 때 흙으로 메우는 것은 어느 정도 메웠지만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데 막을 길이 없어서 모두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고 정주영 회장이 해봤냐?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는 해봤냐?
이 말을 하고 해보고 되냐 안 되냐를 말하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는 큰 유조선 차로 말하면 폐차 직전인 그런 배를 끌어다가 그것을 자초시켜서 그 마무리를 하고 서해 간척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런 발상이었죠. 이런 것을 역발상 또는 창의적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더 말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 더 말한다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은 남이 간 길을 갑니다. 남이 간 길을 따라가면 아무리 잘해도 2등, 3등밖에 못하죠.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갑니다. 그럼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공통적인 사람들은 주로 우리나라 초대 기업의 총수들 그리고 현재 새로운 도전을 한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그룹의 회장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열심, 몰입, 그리고 역발상적인 생각,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 이런 길을 갔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오늘날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무엇을 지적할까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애매하게 쓰러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정말 지금도 대기업과 연결된 사업장에는 비정규직, 일용직, 하청업계 등등 많은 그런 소규모 사업자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삶의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겪은 사례들이 적지 않이 있기 때문에 강성노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룬 것은 참 대단한 것이지만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하고 성장했다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성공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세상 성공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 성공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열심, 몰입, 또 역발상적인 생각, 창의적 생각, 그리고 남이 가지 않은 길, 이런 길로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적지 않은 피해도 입히게 되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방법은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것이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이 가는 곳으로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제자들이 잠시 쉬려고 하던 주님의 계획은 따라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주님은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34절에 보면 거기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사 이것을 동정한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컴펜션, 여기 함께, 파시오 고통, 함께 그 고통, 파치 당하다 이 말이 합성된 말인데 상대방이 당하고 있는 일을 함께 당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무언가를 간절히 찾아다니는 그들을 그냥 동정한 게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 고통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고통을 당하고 어떤 분이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기도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해 드리죠. 그런데 정말 그가 불쌍해서 궁일이 여겨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기도를 요청하니까.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내게 이입이 되었을 때 그때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죠. 그의 사모함과 그의 아픔이 동시에 내게 느껴질 때 그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난처함을 동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친밀하심을 봅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다른 사람, 타인, 그 당사자, 그 사람의 한계와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 상호 간의 차이점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는 그런 감정이 친밀감입니다. 이런 친밀함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하면 번번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같이 그냥 기도해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부분도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일종의 목회 실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실습을 하게 했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기도하고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와서 주님께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에게도 역시 긍휼의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보게들 고생했다.
우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쉬고 싶어서가 아니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 실습을 하고 복음 전하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고 나서 지쳐있는 그들을 보니까 제자들 역시도 딱한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유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음식 먹을 겨를조차도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잠깐 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스윗한 분이십니다. 스윗, 친밀한 분이셔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하시는 분, 이게 친밀이에요. 우리 주님은 친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언제나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들을 친근하게 정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친근한 분이신데 이런 친근함이 또 나옵니다. 이제 아까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지만 이번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사랑하셔서 여러 말씀을 전하신 주님은 날이 저물어 가지고 저들이 이제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신경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큰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냐? 예수님이 뭐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저들을 먹여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들이 뭐 돌아갈 수도 있을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배고픈 그들을 먹이시기까지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배고파하는 것까지도 챙기실 정도로 우리에게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 친밀함에 있는 거예요. 이런 앞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은 큰 기업을 일으킨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세상적인 성공은 그 이면에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남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원튼 원치 않던 또 다른 사람의 약간의 희생도 거기에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저들의 행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또 다른 측면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잖아요. 자신을 포함한 자기가 속한 그룹, 그 그룹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디디고 올라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의 방법은 오히려 생각지 못할 사소한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부분까지도 친밀하게 함께 하시고 챙겨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성공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그분이 친밀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코로나를 아시겠느냐고. 우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심령까지 아시겠냐고.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 세미한 심리적 부분까지 주님은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 주님도 느끼고 계시고 그 사정을 아파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역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마음 둘 곳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친밀한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적 암울함이 있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겹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친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나만 아는 것이라고. 주님이 아신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말씀처럼 주님은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먼저 친밀하게 신경 써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최고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디디고 일어서지만 주님은 반대로 자신을 찢으셔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음과 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바로 그분의 친밀함과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의 친밀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친밀하심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될 때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아파할 때 그 문제를 보시고 그 해결을 촉구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촉구를 하시죠. 이곳은 제자들은 현실을 보죠.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자. 마을로 가서 무언가를 사 먹도록 하자. 35절, 36절에 여기 뭐 식당이 있냐, 뭐가 있냐. 그러니까 다 빈들이고 지금 때도 저물어 간다. 그러니까 36절에 다 마을로 가가지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라. 뭘 사 먹든지 말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하죠.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은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200다네론 떡을 어떻게 사다 먹이겠습니까? 200데나리온 하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돼. 2천만 원 정도. 그 5천 명이 먹어야 될 아니 지금 200만 원도 없는데 20만 원도 없는데 2천만 원을 우리가 그리고 2천만 원 있다 해도 2천만 원어치 떡을 해서 내놓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제자들이
200데나리나 되는 떡을 사서 먹여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야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독려를 하십니다. 너희가 떡이 몇 개 있는데 38절이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봐라. 그리고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사실은 주님께 맡기고 끝이 아니잖아요. 맡겼다 하고 나는 두 손 딱 띄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믿고 맡긴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해 나가기를 원하시죠. 아무거나 해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딪혀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뭐가 있다고 우리가 먹을 걸 줍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어리둥절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그것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쭉 알아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 하나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자신들의 역량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보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시인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게 하심으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나서서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면서 주님 앞에 의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일, 적어도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정말 주님 앞에 맡기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 해 나갈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는데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문이 열려야 뭔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의지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개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우선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9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하기만 해. 기도만 하기만 해요. 찾지를 않아.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찾지를 않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찾아만 댕겨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기만 해요. 이 기도의 3단계 아닙니까? 먼저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두드려야 되는데 이게 다 잘못되면 기도만 하든지 기도도 안 하고 찾아만 댕기든지 또 아무데나 두드리든지 이러니까 이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남쪽으로 가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은근하게 말하자면은 북서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우연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우연도 기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연조차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연도 생기지만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원하던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못 오지 않고 발걸음이 옮겨졌는데 북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밀려가게 되면서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 쪽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서 그는 정말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이렇게 키운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또 자상하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놀라운 은혜로 말하자면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하는 사람은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을 추스려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성공에 도취되어서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은 사람이 오늘 끝절에 보니까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었어요. 아주 작은 도시락 1개로 놀라운 결과를 얻었죠. 방금 전에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걱정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만한 양의 떡이 어디 있을까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식당에 가봅니다마는 뭐 한 식당에 4명 5명이나 8명 가면 3명 2명 따로 앉아야 되고 모르는 척 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도 다 가서 먹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100명씩 앉히고 50명씩 앉혀서 질서정연하게 나누어 주는데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더 많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결과죠. 아까 조금 전에 돈 걱정하고 조금 전에 식당 걱정하고 어디서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갈 식당도 없거니와 돈도 없고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 먹을 것에 관한 한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이나 물고기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치킨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뭐 시켜 먹을 수가 없대요. 뭐냐면 둘이 사니까, 우리 둘이 사는 거 몰랐던 분도 있죠. 그냥 둘이 살아요. 오래 둘이 살아요. 근데 통닭 한 번 시키면 그냥 반 정도 둘이 오면 되겠다. 나머지 반은 줄 테니까. 그 이튿날 먹으려면 맛이 없대요. 그때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못 먹으니까 이제 안 시키게 되죠. 이제. 근데 말하자면은 양이 많으면 이게 대충 먹게 되잖아요. 없어 봐요. 그냥 뼈에 붙은 것까지 다 이렇게 발라 먹을 텐데, 남으면 대충 먹고 이제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먹지 않고 대충 먹다가 버리기도 하는데, 제자들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5천 명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둔 것이 12강줄이 가득 찼어요. 그 주님은 이럴 수 있는 제자들의 마음까지 추스려 가지고 그들이 방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죠. 친절하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 거두게 한 것이 12바구니. 이 12바구니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이후에 말하자면은 야경에, 또 아니면 그 이후의 여정에서 식량이 되지 않았을까, 뭐 추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아야 될 것까지 실제로 훈련을 받았다 이런 거죠. 넉넉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모자라도 뭐 말하자면 주눅들지 않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도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받은 후에 교만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가 노력해서 잘 되면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고향에 김강수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지게 지는 것이 괴롭고 힘들어서도 서울로 도망갔어요. 또 내 친구 삼촌인 황인성 국무총리도 하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훌륭한. 그 내 친구들 집에 국민학교 때 가보면 보리쌀 한 개, 아니 쌀 한 개도 없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 집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집인데, 이 도망을 갔는데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애로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김강수 씨가 얼마나 착실하고 열심히 했는지 회사 사장이 팔다리가 없는 상위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죠.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물려받은 회사가 대한교과서 주식회사라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가 많지만 그때는 모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를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찍어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됐죠.
부자들만 사는 서울 해화동에 저도 우리 아버지 빽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 집에 가봤어요. 정말 뭐 해화동에 그 부잣집들만 사는, 그때는 해화동이 전부 부잣집이, 지금은 강남이 부자들이 많지만 그때는 강남은 말죽거리 아주 사람들도 안 사는 형편없는 곳이었고, 제가 영화배우 박노식 씨 집을 하나 살라고 그때 알아보니까 350만 원 달라더라고요. 집이 양옥집 좋은 집인데. 그렇게 할 때요. 그렇게 할 때. 그런 집 하나 살 수도 있었고 뭐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집에 가보니까 아니 국민학교 1, 2학년 때인가 뭐 몇 학년 때 도망간 사람이 대학교 졸업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하고 막 얼마나 뭐 출세를 했는지. 근데 한 방을 보여주었어요, 저한테. 근데 그 방에는 지게가 있었어요. 지게가. 내가 그분을 그래서 존경하는 것은 그 지게 때문입니다. 왜 그 방에다 지게를 뒀냐?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지게 지고 그 지게 지던 게 힘들고 괴로워서 서물로 도망가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됐는데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그 방에다 지게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딱 모셔놓고 자기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면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공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잘 되면 다 내가 잘 된 것이고 안 되면 또 하나님 탓이고 주변 사람 탓이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데, 그거 이제는 먹을 게 무슨 걱정이에요. 이제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한 거죠. 교만해지면 안 된다. 너희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후에 교만해지는, 이건 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요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친밀하신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입장에서 아파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친밀한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교만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